창립 24주년입니다. 24주년이면은 나이가 이제 군대 갔다 온 나이입니다. 그래 젊지. 저는 나이 먹었어도 교회는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이 먹었지만은 속마음은 55세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55세야. 육체 나이가. 그러면 나이 먹었다고 깜보지 말고 주님께만 향하는 그 믿음만 세우면 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는 큰 성전. 아까도 말한 새날교회가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 24년 됐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감사하면서 어떤 때는 짜증내면서 많은 사람이 그동안 우리 새날교회를 들락달락하고 많은 또한 이제 목사님 사역자들의 많은 훈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고 지나갔습니다. 오직 주님은 한 분이고 성령은 한 분, 삼일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려져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주면 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자연스러운 예배 초세에 관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대인들과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수가 달라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하면 우물가의 여인과 주님과의 만나서 대화할 적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하라. 오직 너희들은 예배할 곳을 이제 곧 알게 될 거다. 그것이 이것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올바른 제시를 해줬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말을 하자고 들면 좀 길어요. 근데 짧은 시간에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이 산 수가성 남쪽에 위치한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일찍이 이 산은 모세가 축복을 선포한 산으로 신명기 11장 29절에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을 신성시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는 걸 좋아했고 그 성전 짓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거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예배 정신과 예배 자세에 관한 새롭게 조명받을 필요가 우리는 새롭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는 큰 교회 큰 건물 벽돌 건물에 예배드리는 것을 거룩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장소다, 예배소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큰 교회만 선호하고 큰 교회를 찾아가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시면 난 어떤 게 다녀요.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큰 교회에 가면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나를 망가뜨리게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앞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니, 예배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큰 교회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나의 1대1의 중심의 예배다. 그 예배를 판단해 주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건물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성전을 만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사고방식,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과 나와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깨끗한 내 중심이 되릴 거예요. 우상 섬김이 없고, 첫째 우상 섬김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시기, 질투와 혈기와 모든 것들이 없는 내 성전이 되어야 돼. 근데 그것이 어느 때에 그 깨끗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어둠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받은 영도를 우리가 가지고 품고 다녀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씻음 받았지만은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에 더러웠던 피를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됐어요. 가려막혔던 것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묻었던 거, 섬겼던 거, 돈을 우상화했다든가, 내 부모를 우상했다든가, 마누라를 우상했다든가, 아버지를 우상했다든가, 명예를 우상했다. 이런 것들이 가는 하나님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깨끗이 씻음 받아야 돼요. 그럼 씻음 받다고 합니까? 내가 깨끗해졌다고 합니까? 내가 가벼워졌다고 합니까? 글쎄, 누구든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자녀들한테 우상화 돼가지고, 돈에 우상화 되고, 명예에 우상화 돼가지고, 나를 잃어버리고, 희생적으로 얼마나 섬겼고, 우리의 마음 같아서 뭘 갖다 거기다 쏟아버려. 이제는 다시 말하자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큰 교회, 큰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과 1대1 관계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의 낮은 겸손의 예배, 영적 훈련과 진정의 예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 저희는 건물 크고 낮고 다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릴 상대하는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일찍이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며 새나라교회를 개척. 왜 새나라교회를 개척했을까? 왜 새나라교회 허다한 말을 다 좋은 말, 지역에 교회 딴 무슨 성경적으로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왜 새나라교회 했을까?
그 당시에는 새나라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나라교회라는 것은 길을 가다가 응답받았어요. 예수님 어떤 교회로 개척할 무렵에 어떤 교회로 명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새나라교회를 해라. 그래서 너는 새 사람을 만드는 교회다.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나라교회를 했습니다. 명판을 그러고 보니까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뭘 외국은 부르지만은 한국에서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새나라교회에 대한 뜻을 모르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새나라교회는 새로운 사람을 즉 다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새나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새 것만 탐구하고 새 것만 얘기를 하니까 큰 사람이 올 수가 없는 아니죠. 큰 사람이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새 이단성 있는 걸 알아요. 이단성이 됐건 그렇죠. 우리는 육으로 우리 교회는 육으로 맞추는 교회가 아니고 육으로 있다 하더라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천국을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비평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또한 나가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사역들을 할 때 저는 감사해요. 내 한 사람이 잘 됐을 적에 여러 사람을 지도하고 세워줄 수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 거지요. 100명이 모여도 벽돌집에 빨간 벽돌집이 서 있다 하더라도 변화가 안 되는 교회는 변화가 안 되는 말씀은 왜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 똑같았는데 왜 변화를 못 시키느냐? 왜 질병 하나를 못 고치고 왜 귀신 하나 정리를 못 하느냐? 이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문제라. 새나라 교회, 새나라 새 사람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장소의 우열의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합니다. 그리 심산 유다인들은 예루살렘 예배할 것을 주장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에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 아니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예수님과 다툰 이 말씀이에요. 대목이에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물을 들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 이제 살렘 벨기세대라는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떡과 포도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예배당을 지차 있어요. 여기도 짓고 저기도 좋은데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유대인들의 의견은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왜 옳은 것이냐면 유대인들을 먼저 부른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주한
예.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적당히 유대인의 예배를 사마리아인의 예배보다 좋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전자폐이돼. 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못을 두셨어. 다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물을 드리고 소 팔고 양 팔고 갔다가 이제는 그게 끝난 거예요. 끝나고 뭘 받으시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육체를 드렸던 같이 우리는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소리입니다. 너의 중심을 드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예배는 이제 그런 식의 형식과 외식과 그런 물질 같은 거 드리고 이런 것은 하고, 그러나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11조와 감사와 모든 구제 헌금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의 어떤 중요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큰 건물로 인해서만 예배드리는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하나가 되기 위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이 없는 예배는 안 되고 하나님 없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니까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같이 내 마음과 동시에 물질도 마음에 있다는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와 같이 뭐 소잡고 양잡고 이런 것이 염소 잡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너의 마음을 받는 데 있으리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나와의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앞으로는 말입니다. 주님 가까이 오시면요, 주님 재림 오시면요, 건물 보고 그거 찾으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누굴 찾으러 오시면 네 마음속에 오늘 말씀드리는 예배의 마음, 성령의 진정, 신령과 진정의 마음에 나와의 성령으로 하나 된 나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2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아야 나를 우선 알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있고 있는 것은 아직 내 마음 속에 그 고집과 내가 안다 하는 이 정도면 됐다는 그 자존심 이런 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야 이거 버려라, 이거 해결해라, 이거 빨리 버려라. 자꾸 해결을 시켜요. 해결을 시켜서 만들어요. 너 이거 버려라, 너 교마다니, 너 혈기 많지, 자꾸 버려야 돼,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그것이 버려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과 나의 성령이 주신 것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제가 10년 보는 게 내가 모습 똑똑해서 배운 거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겁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그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은 가만히 계셔도 다 보잖아요. 가만히 앉아도 다 보잖아요, 우리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점점 가가면서 가까워져 주님 오실 때를 가까워져, 재림 오실 가까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의 영질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은 뭐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23절) 둘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라.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다들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적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데, 어둠이 많으면 어둠이 많은 거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질 않아요. 여기 앉았어도 바깥으로 돌아다녀야 내 생각은. 어디로 갔다 저로 갔다 막 그냥 그렇게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그게 올바른 진정과 신령한 예배, 주님이 기뻐 받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를 만나러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안 오면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가 늘 24년 동안 제가 전도사 때 내가 사역을 하러 다녔어요. 목사 되기 전에도 집회를 다녔어요. 그까지 한 거는 지금 몇 년이 됐지요. 근데 많은 연년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뭘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자녀가 어떻게 잘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내 고집대, 내 혈기대로, 나는 그대로, 자존심 그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내가 할 수가 있을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를 연구하고 그런 염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기도할 때도 탁탁 응답이 돼요.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은 능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생명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치료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 건강해 살 수 있도록, 또한 복받고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앉았어도 안 돼요.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받고 믿고 믿어질 때, 믿어지면 내 마음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올바른 예배의 모범이 주어진 때 꼭 복음의 시대를 일컫는 말인데, 그것이 즉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가 지금도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시대가 끝나면은 언제? 이제 예수님 이 성령 시대는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만이 많아. 뭐 미국에서 예루살렘에 주님 재림에 오셨다 하더니 다 할 수가,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 일로 찾아가고 거기로 찾아가는 게 아니야. 그때는 성령으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앞에 놓고 아직도 깜깜한 시대를 걷고 있으니, 깜깜한 시대를 지금 뭐 다른다고 교만 자기 생각대로만 성경을 알면서도 몰라가지고 아직도 어두운 세계를, 많이 성경을 알면 모릅니까? 변화도 안 되는 거.
자기 생각으로는 고치시옵니까? 안 고치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자꾸 내 고집부터이를 깎으려고 자꾸 회개시키고 해라 가르쳐 툭툭 옆구리 찔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조금씩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워낙 단단해가지고 몇십 년을 묶고 있던, 몇십 년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금방 쏟아내갔어. 맞아요. 눈물 콧물 내가면 그렇게 갔어.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받았어. 그때 고쳐졌어야 돼. 그때는 뜨거웠거든. 날 데려가셔. 날 이래가면서 막 그냥 울부짖고 눈물만 내 잘못된 거 많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래 얼마나 했어. 그때 치료가 되고 그때 결판이 났어야 돼. 근데 지금은 묻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들은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더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을 해서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달아지면은 지금이라도 자꾸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수가 아니고 달라져. 변화가 돼요. 저 이제 1살 먹었어. 저도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1살 먹었어. 이제 1살. 내가 생각해도 1살 먹은 것 같아. 맞아. 이래야 돼. 맞아. 이래. 그렇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야. 말씀도 깨달아주고 사람을 봐서도 깨달아주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얼마나 고집부터이냐면 황실. 그러게 아들이 똑같잖아. 아들이 옛날에 모습 나와. 황 목사 아들이 얼마나 고집부터인지 말이야. 자기 죽어도 안 고쳐. 내 모습 보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 좋은 거를 보고 입만 딱.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 모릅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수십 년에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그대로도 자기 자랑하고 이게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야단이야. 참 진짜 야단. 하나님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성경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알지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집회 적에 요 말씀을 나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 말씀은 전한 게 아니고 64장에 있는 요한복음 64장에 있는 그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아멘 사람이 모였어 뭡니까? 아멘 하면 뭡니까? 달라져야지. 성령은 신령한 영을 푸유마라고 그러는데 성령 바람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귀하고 신령한 영, 하늘의 영이라는 게. 이는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에 대한 것을 알면은 지식이 이렇게 커져요. 지식이 커지는 거 알죠? 영이 열려버린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 즉 하나님과의 전능하신 진리의 영, 깨끗한 영과 하나되게 하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영적 예배, 생명의 교제가 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큰 건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분께 신령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아버지로 바로 인식하고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예배자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의 여호와니라. 아멘. 중심들은 전부 다 살아있어. 살아있는데, 조금은 살아있는데 죽어 있어.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생명과 틀려. 그 우리가 잘 봐. 육체의 생명은 육체의 뭐 어디가 아프고 암이 나고 무슨 질병, 그래서 끝나면 말어.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아요. 그래, 죽으면 돌아간다고 그러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의 생명이 너무나 연약해.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요, 벌써 온몸이 다 아픈 걸로. 한 군데만 아파도. 그렇게 손가락만 하나만 아파도, 이빨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너무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이러니 우리가 너무나 육체는 너무 약하잖아. 응? 아무리 입을 악물고 이빨을 드득득 갈아간다가 참는다 하더라도 아픈 걸 어떻게 해야? 그렇게 우리 육체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뭘 말해? 정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네가 오늘인지 내일 네가 죽을지 모르지만 네가 때릴지 모르다.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아프다가만 하지 말고 아프면 아픈 만큼 나를 찾아라 이 소리야.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예배하는 자의 중심을 받습니다. 중심, 즉 마음이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약 제사 예물을 예수의 대속의 희생으로 종결됐다. 예물의 제사는 이제 예수의 구속의 그 피 흘림으로 말하면 이제 그건 종결됐어요. 그때는 형식과 예식은 예배적 그런 쪽이 이제 소멸될 소리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중심이 주님한테 가 있는가를 늘 살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전적이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제 마음과 온 영혼을 드리는 예배와 감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도 별 온갖 걱정, 고향 생각, 고향 걱정까지도 하고, 걱정이 없어 보여가 금신 걱정, 먹고 사는 걱정에서 고향 생각까지도 해가며 걱정. 자나 깨나 낮이고 밤이고 우리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님과의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남어? 뭐만 남습니까? 남는 거는 내 혈기만 남고 내 자존심만 남고 내 것만 남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영에 의해 인도되며 진리에 대한 거짓이 없는 깨끗한 중심의 영적 예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은밀한 관계성, 이런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산과 건물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중심을 받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허틀어진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서 살아있는 영이 오고 가는 종이 있어야 오는 종이 있듯이 받아먹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받아먹고 드리는 것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분께 모여진 영육의 편함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각가지 생각이 많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 주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말한 내가 그러라 하시니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면 주님은 복음 사역의 초기 이 시에는 예수님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메시아라고 저들이 전부 또 알았었는데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다. 예수님 저 사람 거짓이다. 이렇게 몰아쳐가면서 저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 말하는 것을 예수님 행동은 전체가 다 부정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도 전부 다 부정이라는 생각에 딱 맞. 저는 아니다. 라고는 부정이 나타나면은 부정생각이 불신이 나타나면 아무리 잘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저 사람 완전 딱 담을 치고 마는 게 유대인들 똑같아. 유대인들이 기적과 이적을 말이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전부 다 멸치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시다가 점점 순차적으로 당신이 메시아됨을 명명하며 실체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건건마다 시비를 걸고 대적하고 극기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이제 죽게 만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는 성령의 전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 데려간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성령이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기를 바랍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식과 외식이 난무하고 어지러움 피는 외형 성전은 사건을 상대하지 않고 나의 성전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큰 성전들이 많어. 할렐루야. 아니요, 거짓말 아니요. 이렇게 그거 보자. 아유, 우리 많지 않은 성전들이 너무나 참 대단한 성전들이 있다. 전부 다 멀리서 오니까 오는 것마다 감사하고 오는 것마다 참여 얼마나 감사하니까 전부 다 성전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야. 보이지 않는 성전. 아멘이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책책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돌아가시면 다시 성전을 세운다는 거지. 자기의 성전이 최고야. 내 안에는 성령을 품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삼위 모시는 성전이 최고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여기다 갖다 대요. 싸움만 일어나, 싸움만. 조용히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일으켜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세상에 들어왔다. 세상 것들이 불신과 생각들이 많았다.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니 성전을 짓기에 46년이 걸렸는데 3일 만에 진다고 했으니까 이 성경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큰 성경 빨간 거 성경 벽돌이 그거 찾을 필요 없어. 거기 그리워할 필요도 없어. 아멘요. 그러므로 찾고 계시는 성전된 육체에 보이지 않는 내성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뜻을 받들어 성령 모신 성전이 되기를 온심으로 애쓰기를 바랍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내 생각이 왕성하고 내가 모든 것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만 세워진 내 성전이 될 때 싸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조용하고 편안한 성전이 돼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만큼 열심을 내면 성전이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다가 더러운 것들을 좀 더러운 생각들을 갖다 집어넣어봐. 우상 성겼던가 이런 것들 나오면 그런 게 있으면 또 그런 것들 받아들여. 똥이 똥을 받아들이고, 닦지 않고 목욕하지 않으면 뭐만 막 파리만 온다니까. 똥파리들. 내가 깨끗하면 성령만 내 임하시고 더러우면 똥파리들하고 더러운 것들만 와. 모기들만 대고 묶어 뜨겁게 아프게 만들어. 이러니까 우리가 이왕의 연때까지 믿는 거 어차피 시작이 된 거 이것이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나를 맡기면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아름다운 성전, 질병이 없는 성전, 이제 아픔이 없는 성전, 고난이 없는 성전, 깨끗한 성전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